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.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며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.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심판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갑니다. 하지만 결국 이러한 행위는 훗날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토록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대비해서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또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된 이 열방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. 이런 열방에 대한 심판은 곧 장차 있을 세상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상징합니다. 그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이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에 총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서 24장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인 세상, 세계, 땅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. 이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일 것이며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 백성과 제사장, 종과 상전, 또 여종과 여주인 이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. 성과 계급, 직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금수저나 흙수저나 할 것 없이 모두 동일한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모두가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. 이 심판의 결과로 온 땅과 온 세상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. 세상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.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과의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죄로 더럽혔기 때문이지요.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신 후에 그와 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.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곧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무고한 피를 그 땅에 흘리지 말라라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.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인류는 그러지 못했지요. 성경에도 그런 수많은 예들이 기록되어 있고 인류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이 땅이 더럽혀졌지요. 온갖 불의와 우상 숭배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것이지요.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온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심판의 혹독한 저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태워질 것이다.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적용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면 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전혀 그런 것들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같은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확정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.
심판의 시간은 결산의 시간입니다. 이 심판에 대해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의 지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또 그에 따른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. 이 사실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에게 공허와 좌절만 안겨줄 것입니다. 특별히 악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지요. 왜냐하면 그들 자신에게는 자신의 죄를 경감시킬 만한 그 어떤 증거나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.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그 율례의 요구를 이루신 그 예수님,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 되심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,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주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의인 되신 이 예수님만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시고 우리를 의인과 같이 여겨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.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장차 우리가 맞이할 이 심판의 시간을 공허와 좌절의 시간이 아닌 승리와 환호와 그리고 그런 기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러므로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.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이 기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.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주님을 알아가기를 더욱 힘쓰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.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.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인들이 성공하고 또 판을 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.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.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포도주와 수확에 관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. 전통적으로 이 유대 사회에서 포도 수확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었습니다. 포도를 풍성히 거두어들이고 이 가을의 밭갈이와 파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속어도 치며 이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종종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누리는 그 기쁨을 이 포도잔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만약 이 가뭄이나 약털로 인해서 이 수확이 형편없게 되면 어떻겠습니까? 여느 때 누리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.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 사람들, 이 악인들이 바로 이러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. 그들은 모든 즐거움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. 한숨을 쉬게 될 것이고 눈물을 자아나게 될 것입니다. 그들이 웃고 떠들며 마셨던 그 포도주는 이제 그들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잊기 위해서 마시는 그러한 독주로 전락할 것입니다.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을 굳건히 잡아야 하겠습니다.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이루는 것을 보고 그들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. 이방 민족을 부러워해서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고 그들의 방법을 따라했다가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또한 우리는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그 숱한 세상의 사람들, 악인들이 자랑하고 또 조롱하는 그 자랑과 조롱 속에서도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했습니다. 그 결과 노아와 그의 식솔들은 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원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자신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.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항상 있음을 아시고 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마지막으로 심판의 대상인 저들을 불쌍히 여겨라
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비록 우리를 조롱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세상입니다만 여전히 저들은 주님 앞에 불쌍한 영혼들입니다.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. 저렇게나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로 타당한가, 합당한가,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 나의 가족이라면, 나의 친지라면 어떻겠습니까? 우리는 이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.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.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.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? 단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. 오직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지요. 그런데 이 은혜의 이면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,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.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. 마치 더디 오는 것처럼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? 바로 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들 때문입니다. 우리 주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더디 오셨습니다. 나아가 그런 주님께서는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.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더욱 선을 행하며 그들을 위해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.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말씀했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또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.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? 이 땅의 것들은 잃어버릴지언정 구주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.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